배상규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이제 배상을 하게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당연한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성경에서는 사람끼리 손해를 입히고 배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께 범죄로 이렇게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것이 달라요. 일반 사회법 같으면 이제 앞에서는 형사 사건을 우리가 쭉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민사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그 1장에 보면 5가지 제사가 그 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5번째가 속죄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5번째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이 배상과 관계되는 제사예요. 성물을 잘못 만져서 범죄를 했든지 아니면 또 사람에게도 범죄를 했든지 할 때 배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과 지금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가지 배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첫째가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은 속죄 배상을 말씀했어요. 속죄 배상. 남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속죄를 해야 되는 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개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야 돼요. 그 손에 끼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의 5분의 1이면 200만 원을 더 붙여서 1,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끼친 것의 죄값으로 이렇게 200만 원, 5분의 1을 더 보태요. 이게 바로 속건제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에게도 손해를 갚고 하나님 앞에도 이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과를 보니까 손해를 당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갚긴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제일 가까운 친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족에게 형제든지 자매든지 하여튼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그대로 갚아야 돼요. 안 갚았다. 그럼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그 배상액을 가지고 성소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대상자가 없으면 그만일 텐데,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문제는 다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 사람에게 갚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의 5분의 1인 1,200만 원을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속죄, 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양 한 마리로 속죄 제물로 해서 같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해가 안 됐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잃은 물건 배상이 있어요. 잃은 물건 배상.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딴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저 집에 가보니까 우리 물건 저 집에 있더라.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 거기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거 아닌데 착각하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걸면 만약 잃어버린 사람의 말이 맞았다, 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다,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2배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상의 법의 기본이 2배예요. 2배.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배상을 2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탁물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탁물 배상. 이거는 이제 바로 출애굽기 22장 7절 8절 또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수탁물이라는 게 뭐냐? 맡긴 거예요. 물건을 맡겼어요. 또는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제 분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수탁물, 말하자면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었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 도둑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없앤 것도 아니지만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다가 제3자인 도둑이 가지고 갔을 때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도둑을 잡으면 해결되는데 잡히지 않고 이 물건은 없어진 상태고 주인은 내 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수탁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 도둑이 살짝 가져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본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뭘 따지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죄를 범했느냐 하는 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 맡고 있었다가 엄한 사람이 도둑질해서 가져갔으면 자기도 손해만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건 도둑이 한 짓으로 끝을 내야지, 그냥 서로 뭐 물고 뜯고 이렇게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요. 그런데 짐승일 경우에 이 남의 짐승을 내가 갖고 있다가 이게 죽었어요. 또 아니면 어디가 상처가 났어요. 누가 끌고 가버렸어요. 현재는 이 문제가, 이 물건의 짐승이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데리고 있던 사람도 그 사고의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 거 내가 갖고는 있었지만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몰랐는데 이 짐승이 지가 어디를 들이받았든 어디를 떨어졌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사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경우가 있어요. 관리를 소홀히 하게 했을 때 그것이 입증됐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조건 나 못 받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중을 따져봐서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이 배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와 똑같이 그걸 따져봐가지고 소홀해서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 그러나 자신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임대는 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는 세를 내는 것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걸 배상하라고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또 그러냐 옳으냐를 따지려면 사람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가 무조건 못 받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그냥 해버렸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그럼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데 예수님은 맹세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 맹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피하려고 맹세했다가 하나님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간에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배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도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도 자복을 해야 된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배상을 해주고 거짓 없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사고가 생긴 거라면 서로가 다 인정해주고 무리하게 배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